29편은 역시 다윗의 시인데 어떤 분은 이 29편이 다윗의 가장 초기에 지어진 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윗의 가장 초기 때면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 그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그 목동 생활, 목자 생활할 때 아마 이 29편을 시를 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전체 내용을 보면요, 그 자연 만물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슷한 시편이 19편입니다. 19편도요,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19편하고 지금 29편하고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9편은요, 그 자연에 드러나는 아름다움, 따뜻함, 막 멋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근데 29편에는 보면요, 폭풍우입니다. 이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뇌성 막 번개치고 태풍이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하나님의 크심, 광대하심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9편 4절은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다윗은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고요. 아니 직접 하나님을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요. 지금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에 단풍이 지고 단풍이 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저 달을 바라보면서 저 달을 만드신, 달만 보는 게 아니라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또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 목동으로 이 들판에 있으면서 아마 이렇게 평온하고 날씨 좋은 날 그 꽃들을 바라보며 또 산산하게 부는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오늘 이 29편은요 아마 태풍이 몰아치지 않았나, 천둥 번개가 막 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막 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 그 위엄, 어미하심 그것을 찬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소리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리고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러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빗소리가 들리지요. 그 빗소리 속에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이건 뭐겠습니까? 전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겁니다. 전둥이 콱콱콱 치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도 마음도 막 같이 진동하지요. 여러분 전둥 가까이서 빵 때리면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천둥 치고 번개 치면 마음속에 두려움도 생기죠. 무서움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천둥을 막 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는다. 6절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태풍이 막 몰아치니까 나무가 어떻습니까? 그냥 가지가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이 시가 지어졌을 때는 다윗이 엄청난 태풍을 경험하고 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백향목이 얼마나 큽니까? 그 아름들이 나무가 꺾여서 부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막 송아지처럼 뛰는 건 뭡니까? 바람에 날려서 막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목격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는 보지 않습니까? 가끔 뉴스, 미국에 허리케인이 일어났다, 토네이도가 일어났다. 유튜브 영상에 보면 태풍 가끔 보지 않습니까? 차가 날아가고 사람이 날아가고 어떤 데 토네이도 오면 어떻습니까? 집이 그냥 확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염을 가르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신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목동입니다. 가축을 기르던 사람입니다. 아마 천둥 소리에 번개 소리에 놀라서 짐승이 낙태를 하는 경우를 분명히 다윗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그 작은 소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야 아마 천둥 번개가 엄청나고 꽉꽉꽉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구 전 우주에 보면 지구 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점도 안 되는 곳에 일어나는 작은 현상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에 놀라서 짐승들이 낙태를 하게 되고 살림을 말갛게 벗겨버리신다. 싹 썰어버리시는 겁니다. 홍수가 나고 또 하나님께서 한번 자연재해를 일으키시면 어떻습니까?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그것이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지금 다윗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연 만물에는 일반 계시에 그냥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냥 자연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영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반 계시에는 한계가 있죠. 어떤 신적인 능력, 어떤 거대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 알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은 모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진정한 창조주, 참신이신 줄은 그냥 만물을 보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셔서 특별 계시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특이합니다. 일반 계시 속에서도 특별 계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영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별을 바라볼 때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밤에 길을 갈 때 문득 달을 쳐다보는데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가을철에 예쁜 꽃이 하나 핍니다. 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꽃을 만드시고 꽃에게 생명을 주시고 꽃을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윗의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매사에 내 모든 일어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숨 쉬는 거, 내 심장이 뛰는 거, 여러분 심장 한번 멈춰 보십시오. 내 의지로 내 노력을 멈춰 보십시오. 또 죽어가는 사람, 심장이 멎는 사람, 자기가 막 심장이 뛰어집니까? 하나님이 계속 근육을 움직이시고 호흡을 들어 마시게 하시고 숨을 내뱉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숨 한 번 쉬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는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자연 만물을 봐라. 아름다운 자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태풍이 몰아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찬양하면서 다윗이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권능 있는 자들아, 1절에 보니까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권능 있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랍니다. 그럼 이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주석에 보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권능 있는 거 아무나 권능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권능 있는 자들, 어떤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이다, 천사들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입니다. 권능, 아무나 권능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세우신 이 땅의 군왕들이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권능 있는 자들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몽땅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존재는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그들이 유지되어지는 것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든 이 땅의 군왕들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아,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여러분 눈물 짓는 일, 가슴 아픈 일, 위기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요, 뭔가 실패되어지고 뭔가 좌절 속에서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든지 나 홀로 또 엎드려져 있든지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손으로 딱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면요, 우리 이 자리에 편안히 나와서 예배 못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이 되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삐지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런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낙심되어지고 또 실족하고 시험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 결과로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권능 있는 자들아, 여기 누가 해당됩니까?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다윗도 지금 권능 있는 자들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자연 만물을 봐봐라.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라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은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사사 기드온 시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들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땅에서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는 지도자를 안 세우셨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는데, 그 땅에 들어서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왕자리에서 내몰아 버렸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지든지 다른 왕을 구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왕으로 섬겼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적들을 일으키셨죠. 그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사사 기드온 시대 때는요,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은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을 하고 약탈을 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뭔가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보통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하면 뭡니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신들이 탐나는 것을 빼앗고 약탈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디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디안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냐면요, 씨를 뿌릴 때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언제 침략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추수할 때지 않습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땀 흘리고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뭔가 이제 차곡차곡 쌓아 놓으니까 들이닥쳐서 빼앗아가는 거,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디안은 그때가 아닙니다. 씨 뿌리고 싹이 조금 올라올 때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요, 싹 올라온 거 싹 다 짐승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 먹게 해버렸습니다. 그 세월이 7년이었습니다. 그럼 7년 동안 흉년 된 것보다도 더 지독한 결핍을 경험하게 됐겠죠. 메뚜기 떼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용사여, 용사여, 일어나라. 너희 손에 이 미디안을 넘겨주겠다. 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여러 과정이 있었죠. 기드온이 하나님 못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또 손뭉치 갖다 놓고 하나님 진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징조로 보여주시옵소서. 또 전쟁 직전에도 어떻습니까? 꿈으로 또 역사하셔서 꿈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믿음을 주셨죠. 그리고 그 전쟁 치러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이한 일을 하십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벌이기 위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요, 해변의 모래같이 숫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충 한 1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3만 2천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지금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하고 그리고 무기에 있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기드온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두렵고 뭔가 좀 끄리끼는 사람 돌아가시오라고 했더니 무려 2만 2천 명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1만 명 남았죠. 와,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근데 하나님은 다시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 10,000명 중에 물을 먹게 시냇가에서 물을 먹게 하라. 그리고 9,700명과 300명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는요, 이 300명으로 이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13만 5천 명하고 300명으로 됩니까? 아예 안 됩니다. 완전히 불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이수신 장군은 이겨놓고 싸운다 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을 이기는 여건,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해놓고 싸워서 우리 이수신 장군은 백전백승의 그 명장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싸우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요 300명에게 미디안을 이기게 하겠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절 3절 중반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안 넘겨주겠다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만약에 10,000명으로 이기든지 32,000명으로 이기면 이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야,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용감했구나. 우리가 잘 싸웠구나. 우리가 전략 전술을 잘 썼구나. 배후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안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줄여나가는 겁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 싸움에서 이 300명이 이긴다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해석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요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를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기드온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300명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정말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고백을 했을까요? 은혜를 알았을까요? 안타깝지만요,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들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실패자요 패배자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그때는 어땠냐면 모든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미디안의 두 방백도 잡아 죽이고요, 세바와 살문만 미디안의 왕도 잡아서 죽이고 완전히 승리를 했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이 고백을 듣는 하나님 지금 그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뭘 기대하셨을까요? 와, 이 300명으로 이 13만 5천명 이기게 했으니까 이들이 이제 나의 은혜를 알겠지. 내 능력을 알겠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겠지. 하나님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걸 보고 계시는데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리고는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누구 보고 왕대라는 겁니까? 기드온 당신, 그리고 당신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이들의 인식에는요, 하나님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드온에게 당신이 왕대 주십시오. 하나님 왕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왕이 아닙니다. 왜 사사시대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까요? 만약 이때에 300명으로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라면, 와, 우리 하나님이 하셨네, 우리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셨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렇게 어미하시고 크신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라면요, 사사시대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무슨 예를 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예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뭡니까? 이것과 반대로 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하신 일을 바라보며 놀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이 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내 전 영역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아니 평생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또 고백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지금 살아오십니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럼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 모든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아야 되고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아래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 머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라고 외친 이 다윗의 삶을 한번 봐보십시오.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의지하고 반하고 요거 확 저질러 버리면 좀 위기에서 벗어나고 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법도 한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자기를 꺾어버리고 계속 위기 가운데 자신을 방치는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니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높이시고 세우시고 다윗을 자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다윗의 영성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 모든 일상 가운데 바람이 하나 불어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나뭇잎이 하나 톡 떨어져도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깨달아 아시고 감사하시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그 삶 가운데 머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붙드시고 다윗처럼 높이셔서 봐라 내 백성이다, 나를 왕으로 섬기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자연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내성병력과 태풍이 몰아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던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능 있는 모든 자들아,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아, 하나님의 그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은혜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살아가는 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 아무 탈 없는 거, 내 자녀, 가정 아무 일 없는 것, 그거 하나하나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은혜에 감격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